예수를 알미라.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예수의 이름 존귀한 그 이름 예수의 이름 능력의 그 이름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그 은보다 더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세상 지식보다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예수의 이름 존귀한 그 이름 예수의 이름 능력의 그 이름 내 안에 가장 귀한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그 은보다 더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세상 지식보다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예수의 이름 존귀한 그 이름 예수의 이름 능력의 그 이름
예수님은 누구신가? 약한 자의 강함과 눈먼 자의 빛이시며 병든 자의 고침과 죽은 자의 부활되고 우리 생명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주한 자의 정함과 죽을 자의 생명이며 죄인들의 중보와 멸망자의 구원되고 우리 평화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온 교회의 머리와 온 세상의 구주시며 모든 왕의 왕이요 심판하실 주님 되고 우리 영광 되시네. 그 이름 예수, 그 이름 예수, 그 이름 예수, 그 이름 부르네. 그 이름 예수, 그 이름 예수, 그 이름 예수, 그 이름 부르네. 예수 내 기쁨 되신 주, 그 이름 찬양해. 나의 유일한 참된 안식. 예수 완전한 그 이름, 능력의 하나님, 내 맘 주의 나라 이루시네. 예수, 예수 내 기쁨 되신 주, 그 이름 찬양해. 나의 유일한 참된 안식. 예수 완전한 그 이름, 능력의 하나님, 내 맘 주의 나라 이루시네. 예수 영원히 함께 하시고 우리 다시 세우시네. 그 사랑 무엇도 끊을 수 없네. 예수 완전한 소망 되시고 무너진 맘 채우시네. 그 약속 우릴 결코 놓지 않네. 예수 그 이름 예수, 그 이름 예수, 그 이름 예수, 그 이름 부르네. 그 이름 예수, 그 이름 예수, 그 이름 예수, 그 이름 부르네. 예수 영원히 함께 하시고 우리 다시 세우시네. 그 사랑 무엇도 끊을 수 없네. 예수 완전한 소망 되시고 무너진 맘 채우시네. 그 약속 우릴 결코 놓지 않네.
예수 그 이름 예수 그 이름 예수 그 이름 예수 그 이름 부르네 그 이름 예수 그 이름 예수 그 이름 예수 그 이름 부르네 예수 영원히 함께 하시고 양심 세우시네 그 사랑 무엇도 끊을 수 없네 예수 완전한 소망 되시고 무너진 맘 채우시네 그 약속 우릴 결코 놓지 예수 예수 영원히 함께 하시고 우리 다시 세우시네 그 사랑 무엇도 끊을 수 없네 예수 완전한 소망 되시고 무너진 맘 채우시네 그 약속 우릴 결코 놓지 않네 예수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렇게 거룩한 주일날 저들이 주님 앞에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 드리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저들이 드리는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1장 찬송 드립니다. 만국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 이로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성시 교독은 13번 시편 23편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나눠 교독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아멘. 신앙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마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되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안에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해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앉으셔서 405장 찬송 드립니다. 주의 친절한 아래 앉으시 우리 영원 어린이 항상 기쁘고 복이 하신 아래한 일세 주의 크신 아래 안길세 주의 영원하신 아래한 일세 날이 갈수 주의 사랑 강렬하게 비치고 전성 가는 길 편히 바르니 하신 아래한 빛에 주의 아래한 길세 주의 하신 아래한 빛에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 기뻐 찬미소 외치고 곧 두려움 없어지니 영원 아래한 기세 주의 크신 아래 안길세 주의 영원하신 안길세.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시고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여기 앉아 있는 것이 당연한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이고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한 주간도 크고 작은 위험 속에서 지켜주시고 우리가 알지 못하는 순간에도 보호해 주셨음을 믿습니다. 우리가 숨쉬는 것, 걸어 다니는 것, 예배할 수 있는 이 시간까지도 모두 하나님의 선물임을 고백합니다. 돌아보면 여기까지 오는 동안 내가 잘해서 산 것 같았지만 사실은 주님이 붙들어 주셔서 오늘 이 자리까지 왔음을 아버지 고백합니다. 하나님, 세월이 흐를수록 내 힘으로 안 되는 일이 많아지고 마음대로 되지 않는 일도 많아졌지만 그때마다 조용히 길을 열어주신 분이 하나님이셨음을 우리가 압니다. 말씀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고 하셨는데 정말 지나온 삶을 돌아보면 부족했어도 굶지 않았고 넘어졌어도 다시 일어났고 울었어도 다시 웃게 하신 하나님의 손길이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는 늘 은혜를 받으면서도 감사에 인색했고 작은 일에 쉽게 낙심했고 내 마음 상한 것만 크게 보며 주신 은혜는 작게 여겼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가 여기까지 온 것은 하나님이 놓지 않으셨기 때문임을 생각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붙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고 계셨음을 이 시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남은 삶을 조금 더 사랑하며 조금 더 품으며 조금 더 이해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자리에 말 못할 기도 제목을 품고 온 분들이 있습니다. 겉으로는 웃지만 속으로는 눈물로 사는 분들도 있습니다. 괜찮은 척하지만 밤에 홀로 기도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눈물로 기도하는 자, 외면하지 않으시는 주님, 조용히 안아주시고 내가 너와 함께 있다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 가운데 굳은 마음은 녹여주시고 메마른 심령에는 은혜의 단비를 내려 주시옵소서. 잊고 지냈던 첫사랑이 회복되게 하시고 다시 기도하고 싶어지고 다시 예배 드리는 것을 사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위해 수고한 모든 이들을 축복하여 주시옵고 끝까지 우리를 놓지 않으시는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 2장 우리 1절 말씀부터 11절까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나눠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시딤에서 두 사람을 정탐꾼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그 땅과 여리고를 엿보라 하매 그들이 가서 라합이라 하는 기생의 집에 들어가 거기서 유숙하더니 여리고 왕이 라합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네게로 와서 네 집에 들어간 그 사람들을 끌어내라. 그들은 이 온 땅을 정탐하러 왔느니라. 그 사람들이 어두워 성문을 닫을 때쯤 되어 나갔으니 어디로 갔는지 내가 알지 못하나 급히 따라가라. 그리하면 그들을 따라 잡으리라 하였으나 그 사람들은 요단 나루터까지 그들을 쫓아갔고 그들을 뒤쫓는 자들이 나가자 곧 성문을 닫았더라.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 간담이 녹나니 우리 같이 한번 합동합니다.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어나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이 시간 성가대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성가대 찬양곡 천사들의 합창같이 너무 아름답고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도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심령에도 우리 성가대 찬양을 통해서 또 예배 드리는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옛날에 고대에서 가장 소중한 자산은 땅이었습니다. 토지가 가장 중요했는데, 그러다가 이제 근대에 오게 되어 와서는 이제 기계와 공장들이 토지보다 더 가치가 있게 됩니다. 그러나 이제 21세기가 되면서 정보, 데이터가 가장 소중한 자산이 되었어요. 정보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가장 아주 큰 존귀함 받는 그런 시대가 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함께 봉독한 여호수아 2장 말씀해 보시면 여호수아가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전에 정탐꾼들을 보내서 여리고성을 이제 탐지하고 오라 이렇게 명을 합니다. 한번 보세요. 2장 1절에 보니까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시댐에서 두 사람을 정탐꾼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그 땅과 여리고를 엿보라 하매 그들이 가서 라합이라 하는 기생의 집에 들어가 거기서 유숙하더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이 정보의 중요성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쟁에 앞서서 땅을 정탐하도록 두 명의 정탐꾼을 보냈던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도 정보의 중요성을 알고 계셨기 때문에 지난 40년 전에 하나님은 모세에게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전에 먼저 12명의 정탐꾼들을 보내서 가나안 땅을 돌아보도록 그렇게 명을 내리신 적이 있어요. 자, 민수기 13장 한번 1절 말씀부터 보세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사람을 보내어. 그래서 12명을 보내는 겁니다. 지금 사람을 보내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하되 그들의 조상의 가문의 각 지파 중에서 주의관된 자 한 사람씩 보내라. 하나님께서 그래서 12명, 12지파 가운데 12명을 보냈어요. 자, 하나님이 이렇게 정탐꾼들을 보내셔서 이 땅을 정복하고 돌아보도록 이렇게 말씀했어요. 오늘 본문 말씀해 보니까 다시 여호수아가 이제 두 명의 정탐꾼을 보내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해 보니까 두 명의 정탐꾼이 여리고를 정탐하러 들어갔을 때 그들이 머물게 된 집이 바로 기생 라합이라는 곳에 머물게 됩니다. 기생 라합의 집에 머물게 되었어요. 우리가 여기서 주목할 그 내용이 기생 라합입니다. 라합이 기생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 특별히 신약 성경에서도요, 이 기생 라합에 대한 라합에 얘기할 때 기생에 대해서 신분을 계속 언급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서 11장 31절도 보세요. 여기 보면은 믿음의 장이라고 하는데 여기 보니까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하면서 라합이 기생이었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이게 강조하는 내용이에요.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도다. 야고보서 2장 25절도 한번 보세요. 여기 보면은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여기도 보면은 라합을 소개하는데 기생이라고 소개를 하고 있어요. 기생 라합이 사자들을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그런데 우리가 개역 개정 성경을 우리가 보고 있는데 공동 번역 성경에 보면은 이 기생이 창녀라고 번역이 되어 있어요. 창녀라고 번역이. 그래서 이 야고보서 2장 25절 말씀이 공동 번역에는 이와 같이 창녀 라합이 이렇게 번역이 됐어요. 오늘 이 야고보서 2장 25절 말씀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들을 접대해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 이 말씀을 이와 같이 창녀 라합도 유다인들이 보낸 사람들을 친절히 맞아들였다가 다른 길로 보낸 행동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기생인데 창녀라고 번역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특별히 율법에 보면은 창녀는 경계해야 될 대상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레위기에 보면요, 창녀를 자녀가 창녀가 되지 않도록 하라 이렇게 말했어요. 창녀가 되게 하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레위기 19장 29절 말씀해 보세요. 여기 보면은 네 딸을 더럽혀 창녀가 되게 하지 말라 이렇게 성경은 창녀가 되는 것을 금하게 했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심지어는 더 나가서 창녀가 번 돈은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신다 이렇게 말씀. 그래서 창녀는 하나님의 성전에 돈을 바칠 수가 없었어요. 자, 제사장은 또 창녀와 결혼할 수 없도록 하나님이 말씀해요.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면은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기생 라합을 통해서 중요한 정보를 듣게 하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여리고성을 정복하는데 이렇게 하나님 앞에 큰 역할을 하도록 이 기생 라합이 쓰였다는 것이죠. 자, 결국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이 전혀 다르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때에 따라 하나님께서는 필요할 때 누구든 사용하실 수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전혀 상상할 수 없는 사람들, 아니면 우리가 예측할 수 없는 사람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시고 하나님의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어느 집사님이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제가 목사님한테 한번 여쭤보고 싶어 전화를 드렸어요. 근데 이분은 사실 평상시에 교회도 잘 나오지도 못하시는 그런 연약한 지체인데 그런데 전화를 하셨어요. 그러면서 목사님, 제가 한 명을 전도를 했는데 또 두 명을 전도를 하고 싶은데 사실은 그분들을 전도하는 데가 사실 그분들에게 예배를 드릴 때 오시도록 내가 3만 원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런데 내 형편이 어려워서 3만 원까지는 어려워도 2만 원씩 드려도 될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러더라고요. 나는 참 그런 얘기를 처음 들었어요.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너무 큰 감동을 받았어요. 우리 연약한 지체인데 영혼을 전도하기 위해서 그 어려운 형편에서 그분이 아르바이트를 하러 가자 하고 교회를 데려오셨더라고요. 돈을 주면서. 참 그 감동을 받으면서 우리 교회 우리 성도들이 곳곳에서 참 너무 귀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구나 하는 것에 큰 감동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생각할 때는 우리 사람의 생각과 우리 사람이 보는 관점과 사람이 보는 판단과 전혀 다른 그런 것 통해서 하나님이 얼마든지 역사함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어요. 성경 이사야 55장 8절 말씀해 보세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하나님이 우리 생각과 다르다는 거예요.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 생각이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우리가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을 이루신다, 또 일을 행하신다 하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우리 주변에 누구를 만나든 간에 한 사람 한 사람 우리가 소중히 여기고 우리가 존귀하게 여기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에베소 4장 32절에 보면은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 그리스도 안에 너희를 용서하신 같이 하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리고 로마서 12장 10절에도 보면은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외모로 사람을 쉽게 판단해서 안 되는 거지. 한 사람 한 사람이 귀한 겁니다. 여러분 소중합니다. 어떤 사람 만나든 간에 귀하게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소중하게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셔요. 나는 그렇게 무명한 우리 교회 정말 전혀 생각지 못했던 그런 집사님이 그 영혼 구원을 위해서 또 교회 평안에 든든히 사가는 교회 이렇게 정해놓고 하니까 마음에 하나님 앞에 전도를 해야 되겠다 이런 그런 마음에 감동을 받으신 거예요. 그래서 자기 형편이 어려워서 아르바이트를 해가지고 돈이 생기면 그놈을 가지고 가까이 지내는 사람한테 아르바이트 하러 가자 그래서 데리고 와서 교회 예배를 드렸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집사님께 너무 감사하고 고맙다. 그러나 형편껏 참 귀한 일이니까 형편껏 안 되면 10,000원을 드리든 아니면 돈을 안 드려서 못 두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라 이렇게 말씀을 권면을 드렸어요. 중요한 것은 정말 하나님께서 이렇게 귀한 영혼들을 인도하는데 우리가 전혀 생각하지 않은 방법으로 사용하신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한 사람 한 사람과의 만남이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요셉이 애굽에 팔려갔을 때 첫 번째 만났던 사람이 보디발 아닙니까? 보디발을 통해서 그가 안정을 갖게 된 거예요. 또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갔을 때 술 맡은 관원장을 만나고 떡 만드는 관원장을 만나게 된 겁니다. 그런데 술 맡은 관원장을 통해서 바로 왕을 소개를 받게 되고 바로 왕을 통해서 결국은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다니엘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을 때 마찬가지예요. 다니엘을 도와줬던 첫 번째 사람이 환관장입니다. 다니엘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뜻을 정했을 때 그를 도와줬어요. 그러니까 다니엘과 환관장의 그 만남을 통해서 그가 그렇게 존귀하게 쓰임받을 줄 아무도 상상하지 못했던 거죠.
하나님께서 롯을 축복할 때도 롯이 시어머니를 따라서 모압 어떤 사람인데 베들레헴에 돌아왔을 때 하나님이 보아스를 만나게 하시고 그리고 나서 보아스를 통해서 이 롯이 너무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만남 허락하실 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여러분 귀하게 여기기를 바랍니다. 선입관 갖지 마시길 바랍니다. 외모나 신분이나 성별로 판단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만약에 정탐꾼들이 라합이 기생이라고 하는 이유 때문에 많은 기생에게 들려주신 이 정보를 소홀히 여기고 우습게 여겼다면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정복하는 상당히 힘들었을 거예요. 그러다 감사하게도 이 두 정탐꾼은 기생 라합이 전해준 정보에 귀를 기울이고 이것을 보고해서 결국 여리고성을 정복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기생 라합이 두 정탐꾼에게 베풀어진 은혜는 두 가지로 압축할 수가 있는데, 먼저 죽음의 위기에서 구원해 주었다는 거죠. 죽음의 위기에서 건져준 겁니다. 지금 두 정탐꾼이 여리고성에 정탐하러 들어갔을 때 여리고 왕이 이 정탐꾼이 성에 들어왔다는 정보를 입수해요. 그래서 여리고 왕이 라합에게 사람을 보내가지고 그녀의 집에 들어간 정탐꾼들을 끌어내라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보세요. 2절부터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여호수아 2장 2절에 보니까 어떤 사람이 여리고 왕에게 말하 이르되 보소서 이 밤에 이스라엘 자손 중에 몇 사람이 이 땅을 정탐하러 이리로 들어왔나이다. 여리고 왕이 라합에게 사람을 보내 이르되 네게로 와서 네 집에 들어간 그 사람들을 끌어내라. 그들은 이 온 땅을 정탐하러 왔느니라. 지금 라합이요 죽음의 위기에 처합니다. 두 정탐꾼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약 라합이 그런데 정탐꾼을 내어주지 않았다가 그 사실이 발각되면 이 라합은 죽게 됩니다. 그런 죽음의 위기에 닥쳤지만 그러나 그것을 극복하고 정탐꾼을 내주지 않고 그들을 보호해 줍니다. 한번 계속 보세요. 여호수아 2장 4절부터 그 여인이 그 두 사람을 이미 숨긴지라 이르되 과연 그 사람들이 내게 왔었으나 그들이 어디에서 왔느니 나는 알지 못하였고 그 사람들이 어두워 성문을 닫을 때쯤 되어 나갔으니 어디로 갔는지 내가 알지 못하나 급히 따라가라 그리하면 그들을 따라잡으리라 하였으나 그가 이미 그들을 이끌고 지붕에 올라가서 그 지붕에 버려놓은 3대에 숨겼더라. 7절에 보니까 그 사람들 요단 나루터까지 그들을 쫓아갔고 그들을 뒤쫓는 자들이 나가자 곧 성문을 닫았더라. 성경은요 이런 라합의 행동을 믿음이라고 표현합니다. 믿음으로 이렇게 라합이 정탐꾼을 숨겨줬다는 거죠. 히브리서 11장 31절도 한번 보세요. 여기 보니까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여러분 믿음으로 기생 라합이 이렇게 행동을 했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니까 라합은 자신이 정탐꾼들을 숨겨준 것이 탄로나면은 죽을 것을 알고도 그들을 보호해 주었습니다. 이유가 뭐예요? 라합이 정탐꾼들의 하나님을 알게 되고 그리고 그 하나님을 믿었던 겁니다. 그것을 가리켜서 히브리서는 믿음이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믿음으로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정탐꾼들에게 소중한 정보를 나눠주는 은혜를 베풀었어요. 정탐꾼들을 잡으려고 찾아온 왕의 군대가 떠난 후에 라합은 지붕에 숨겨놓은 정탐꾼들을 만나서 소중한 정보를 알려줍니다. 한번 보세요. 8절부터 여호수아 2장 8절부터 보니까 또 그들이 눕기 전에 라합이 지붕에 올라가서 그들에게 이르러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녹나니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 송의 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혼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참 놀라운 고백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기생 라합이 전해준 정보는 여호수아와 온 이스라엘 군대에 꼭 필요한 정보였어요. 이 라합이 이 정보를 전해준 것 때문에 나중에 엄청난 보상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신 것처럼 그 가족들이 다 구원을 받게 되고요. 그리고 정말 그가 놀라운 그 조상이 되는데 다윗도 또 그 후손으로 예수님께서도 태어나신 놀라운 그런 복을 받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돼요. 그러니까 두 정탐꾼이 라합의 말을 지금 듣고 신뢰할 수 있었던 것은 사실은 그녀가 이스라엘 역사를 구체적으로 알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여호수아 2장 10절을 다시 한번 보세요.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의 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인 두 왕 시혼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에 대해서 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라합은 대단한 여인이에요. 주변의 국가의 상황을 정확하게 알고 있었어요. 구체적으로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라합은 정보에 밝았고 역사에 대해서 정확한 지식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난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 인생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인 것을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나라의 민족이 지금 위기의 상황이 있지만 그러나 이 나라의 민족 가운데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섭리하시고 통치하고 계심을 여러분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라합이 전해준 정보는 그녀가 들은 하나님에 대한 정보였어요. 하나님이 누구시냐, 또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셨냐, 그리고 앞으로 무슨 일을 하나님께서 하실 것인가에 대한 정보입니다. 그때 이 그녀가 하나님이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일을 알고 있었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해서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옥과 시혼을 지금 두 왕 그리고 군대를 전멸시킨 일을 알고 있었어요. 또 하나님이 하늘과 땅의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여러분 2장 11절을 다시 한번 보세요. 마지막 절을 보니까 여기 하반절을 보니까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그러잖아요.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은 상천하지의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섭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 가정 흥망성쇠 하나님에 의해서 결정되는 겁니다. 이 나라의 민족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결정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 하나님이 결정하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라합이 이 사실을 고백하는 거예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이 놀라운 지식입니다. 그 당시에 가나안 사람들은요 우상 숭배했던 사람들이거든요. 지금 라합은 그 가운데서 살았어요. 당시에 사실은 그 신전의 그 우상 앞에서 가나안 사람들은 우상 숭배를 하고 그리고 음란 행위를 하면서 춤추는 그런 기생도 있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라합이 그 가운데 한 사람이었지 않겠느냐 이렇게 추론도 합니다. 자, 그런데 그런 환경에서 라합이 하나님의 소식을 듣게 된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정보를 듣게 된. 그리고 나서 고백하는 것은 하늘과 땅을 통치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게 된 것입니다. 믿음은 어디에서 온다고요? 들음에서 오는 겁니다. 여러분 로마서 10장 17절 말씀해 보세요. 여기 보니까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그랬어요. 우리가 들어야 돼요. 뭘 들어요?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믿음이 생기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읽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많은 말씀을 여러분들이 묵상하시고 또 암송하시고 믿음으로 선포하시길 바랍니다. 또 간증을 많이 들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을 자꾸 들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의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물론 들었다고 해서 다 믿는 건 아니에요. 라합은 하나님의 능력과 명성을 가나안 사람 모두가 다 들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수아 2장 11절을 다시 한번 보세요. 여기 보니까 우리가 듣자 그랬어요. 우리가 누구예요? 가나안 사람 전체를 가리키는 거예요.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그러니까 가나안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한 소식을 들었어요. 들으면서 듣자 마음이 녹고 정신을 잃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믿지는 않았다. 하나님을 믿지는 않았다. 들었지만은 하나님을 믿지는 않았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라합은 하나님의 소식을 들었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또 그리고 그녀는 자신이 알고 믿게 된 하나님이 장차 가나안 땅을 히브리 민족에게 이스라엘 사람을 주신다 하는 것을 믿게 되었어요. 그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여호수아 2장 9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면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가나안 땅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셨다는 것을 라합이 알게 됐다는 거죠. 이것은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라합은 하나님을 알았어요. 하나님이 하실 일을 알았어요. 하나님의 뜻을 알았어요.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한 하나님의 백성도 알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가나안 땅을 하나님이 히브리 민족 이스라엘 자손에게, 바로 너희에게 줄 것을 내가 아노라 그래요. 내가 아노라,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너희에게 어떤 것을요?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누가요?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 하나님을 꼭 만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라합은 믿음의 열, 자기가 알고 있는 것을 선포하잖아요.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그랬어요. 여러분, 라합이 정탐꾼들에게 전해준 이 정보, 정말 내용은 보면은 가나안 사람들이 이미 심히 두려워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2장 9절에 보니까 우리가 여기 보면은 그 중간에 보세요.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그러잖아요.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그러면서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여러분, 가나안 사람들이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스라엘 하나님을 두려워했어요. 그리고 그들이 간담이 녹았다 그랬어요. 자, 11절도 다시 한번 보세요.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그러니까 이 라합은 이 하나님에 대해서 정확한 정보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정확한 지식을 갖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사실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라합은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에 대한 지식과 함께 사람들의 심리까지도 다 제공해 주셔서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가나안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지금 정신을 잃어버렸다 하는 사실을 알려요. 결국은 이런 놀라운 정보를 전해준 결과로 그 가족들이 구원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가 하나님 앞에 놀랍게 쓰임받게 되는데, 여러분 한번 계속 보세요. 여호수아 2장 12절부터 보면은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내가 너희를 선대하였은즉, 너희를 선대하였은즉 사랑하였은즉 인자를 베풀었으니 그런 뜻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내가 너희를 선대하였은즉 너희도 내 아버지의 집을 선대하도록 여호와 이름으로 내게 맹세하고 내게 증표를 내라. 그리고 13절에 보니까 그리고 나의 부모와 나의 남녀 형제와 그들에게 속한 모든 사람을 살려주어 우리 목숨을 죽음에서 건져내라. 그러니까 라합이 정탐꾼들에게 그녀가 선대하였으니까 정탐꾼들에게도 그녀와 그녀 아버지의 집을 선대하도록 하나님께 맹세하도록 그리고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또 증표를 달라고 부탁해요. 가족 전체를 살려주고 죽음에서 건져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라합의 부탁을 듣고 정탐꾼들이 약속을 합니다. 14절도 보세요. 그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네가 우리의 이 일을 누설하지 아니하면 우리의 목숨으로 너희를 대신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땅을 주실 때에는 인자하고 진실하게 너를 대우하리라. 그래서 이 약속을 받은 라합이 두 정탐꾼을 창문에서 줄로 달아내려 가지고 탈출하게 합니다. 놀라운 정보를 제공해 주는데 또 보세요. 여기 보면 뒤쫓는 사람들이 이렇게 마주치지 않도록, 그 사람들과 마주치지 않도록 산으로 가 사흘 동안 숨어 있다가 뒤쫓는 자들이 돌아간 다음에 그들의 길을 가도록 이렇게 가르쳐 줘요. 한번 2장 16절을 보세요. 여기 그 여호수아 2장 16절에 보니까 참 라합이 정말 섬세한 여인입니다. 그러니까 라합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렵건대 뒤쫓는 사람들이 너희와 마주칠까 하노니 너희는 산으로 가서 거기서 사흘 동안 숨어 있다가 뒤쫓는 자들이 돌아간 후에 너희의 길을 갈지니라. 이게 정탐꾼들은 그들을 끝까지 보살펴준 라합에게 증표를 알려줘요. 그 증표는 그들을 달아내린 붉은 줄이었어요. 보십시오. 여호수아 2장 18절 우리가 이 땅에 들어올 때에 우리를 달아내린 창문에 이 붉은 줄을 메고 네 부모와 형제와 네 아버지의 가족을 다 네 집에 모으라. 라합이 즉시 그녀의 집에 창문에 붉은 줄을 매달았어요. 자, 여호수아 2장 21절도 보세요. 라합이 이르되 너희의 말대로 할 것이라 하고 그들을 보내어 가게 하고 붉은 줄을 창문에 매니라. 여러분, 라합은 확신하는 바를 바로 행동에 옮겼어요. 그러니까 믿음은 우리가 듣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여러분, 믿는다고 하는 것은요 행동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생각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실천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고 우리가 순종할 때 결과를 보게 되는 거예요.
이런 믿음의 상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가족들이 다 구원을 받게 되고 건짐을 받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좋은 정보를 가지고 있다. 이건 참 축복입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머무르면 안 돼요. 좋은 정보를 나눌 수 있어야 돼요. 우리가 전달자가 돼야 돼요. 하나님 앞에 좋은 정보를 받았을 때 그 좋은 정보를 나누는 것은 더 큰 축복입니다. 라합은 정보를 소유함으로 복을 받은 게 아니라 자기가 알고 있는 그 정보를 나눔으로 알려줌으로 복을 받았어요. 정탐꾼들이 안전하게 돌아가서 여호수아에게 정탐한 내용을 전해줍니다. 한번 보세요. 여호수아 2장 23절부터 보니까 그 두 사람이 돌이켜 산에서 내려와 강을 건너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나아가서 그들이 겪은 모든 일을 고하고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진실로 여호와께서 그 온 땅을 우리 손에 주셨으므로 그 땅의 모든 주민이 우리 앞에서 간담이 녹도이다 하더라. 여호수아가 라합이 제공해 준 정보를 이 정탐꾼을 통해서 듣고 승리를 확신하게 됩니다.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 앞서서 행하시는 하나님인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된 거예요. 본래 여호수아에게 가장 중요한 정보는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우리 앞에서 어떻게 하나님이 행하시는가, 그걸 알고 싶었던 거예요. 본래 모세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 40년 인도하면서 여호수아에게 말해주고 이 모세가 깨달은 것은 앞서서 행하시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우리 앞에 서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을 여러분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신명기 1장 30절에 보세요. 여기 보면은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은 우리 앞에서 우리의 모든 막힌 것을 뚫어주시고 우리 앞에 길을 열어주신 하나님이세요. 너희보다 먼저 가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신 것 같이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며, 모세가 느보산에서 죽기 전에 마지막 여호수아에게 축복의 말을 전해주는데 그때 그 축복의 말씀이 하나님이 약속한 약속의 말씀이에요. 한번 보세요. 신명기 31장 7절에 보니까 모세가 여호수아를 불러 온 이스라엘 목전에서 그에게 이르되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이 백성을 거느리고 여호와께서 그들의 조상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들에게 그 땅을 차지하게 하라. 계속 한번 보세요. 8절도 여기 보면은 그리하면 여호와 그가 네 앞에서 가시며, 하나님이 앞에서 가신다는, 그와 함께 하사 너와 함께 하사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시리니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아멘. 우리 하나님은 우리 앞에서 가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두려워할 이유가 없어요. 우리가 놀랄 이유가 없어요. 그래서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라고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 앞에서 가셔서 험한 곳을 평탄하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논문을 쳐서 부수고 쇠폐장을 꺾고 흑암 중에는 보호하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이셔요. 여호수아가 모세에게 받은 메시지는 바로 하나님이 앞서 가시는 하나님이시다는 거죠. 여러분 또 그와 함께 한다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여호수아가 오늘 라합을 통해서 여호수아 자신보다 지금 이제 하나님이 앞서 가셔서 행하시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된 겁니다. 여호수아는 라합의 정보를 힘입어서 여리고성을 정복합니다. 그리고 여리고성을 정복할 때 라합을 온 가족들을 다 라합과 함께 다 구원해 주셔요. 한번 보세요. 여호수아 6장 22절 한번 보세요. 23절까지 여호수아가 그 땅을 정탐한 두 사람에게 이르되 그 기생의 집에 들어가서 너희가 그 여인에게 맹세한 대로 그와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어내라 하매, 정탐한 젊은이들이 들어가서 라합과 그의 부모와 그의 형제와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어내고 또 그의 친족도 다 이끌어내어 그들을 이스라엘의 진영 밖에 두고,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목숨 걸고 나눈 정보로 인해서 가족들이 다 구원을 받게 된 거예요. 형제들까지, 부모 형제까지 다 구원을 받게 돼서 여호수아 6장 25절 여러분 말씀해 보면 라합의 믿음의 결과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보세요. 여호수아 6장 25절 여호수아가 기생 라합과 그의 아버지 가족과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살렸으므로 그가 오늘까지 이스라엘 중에 거주하였으니 이는 여호수아가 여리고를 정탐하려고 보낸 사자들을 숨겼음이었더라. 그러니까 가장 소중한 이 정보를 나눔으로, 정보를 전함으로, 정보를 전달함으로 이런 놀라운 보상을 받게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정보에 대해서,
가장 소중한 정보에 대해서 전달할 때 하나님 반드시 우리에게 보상해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나중에 라합은 유다 지파에 속한 살몬과 결혼을 해요. 그리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보아스를 낳습니다. 그리고 보아스는 룻과 결혼해서 오벳을 낳아요.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습니다. 그리고 다윗의 후손으로 육신의 후손으로 예수님께서 나신 거예요. 태어나신 거예요. 이 얼마나 엄청난 놀라운 축복입니까? 여러분 마태복음 1장 족보를 한번 보세요. 마태복음 1장 5절에 보니까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살몬이 누구예요? 지금 라합의 남편입니다. 살몬은 보아스를 낳고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룻기 4장 21절도 한번 보세요. 22절까지. 여기 보니까 살몬은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더라. 결국은 이 라합이 살몬과 결혼해서 결국은 보아스를 낳고, 그리고 그의 후손 다윗이 태어나고 예수님까지 태어나는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된 겁니다. 예수님 인류의 구원자가 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통해서 모든 인류가 구원을 받게 되는 거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는 바로 가장 소중한 정보, 하나님의 정보를 가지고, 천국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이 땅에 오셔서,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게 된다는 거죠. 우리가 이 땅에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예수를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는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을 거리라. 라는 분명히 예수님께서 말씀하기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아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 놀라운 가장 소중한 정보를 가지고 이 땅에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이 가장 소중한 정보를 받은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이 좋은 정보를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이제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을 끝나는 게 아니라 라합처럼 이 정보를 전달할 때 우리에게 복이 되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가장 소중한 정보, 이 복음을 우리가 소유한 사람인데,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아름다운 소식 아닙니까? 여러분, 가장 아름다운 입술은 복음을 전하는 입술이에요. 가장 아름다운 발은 복음을 전하는 발이에요. 난 저와 여러분들이 가장 소중한 정보, 이 복음을 전하여 우리 라합처럼 놀라운 복을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조용한 말씀 나오셔서 하나님 앞에 헌금성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 장미꽃 위에 있을 아직 맺혀 있는 그대의 귀에 의는 이 소리 들리니 충성 분명하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그 정한 주의 음성 우는 새도 잠잠케 한다. 내게 들리던 주의
깊도록 동산 안에 주와 함께 있으려 한다. 괴로운 세상에 할 일 많아서 날 가라 명하신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알 사람이 없도다. 아멘, 아멘. 자, 이 시간에는 우리 학생들 나와서 특송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합니다. 금요일 날, 토요일 날 교회에서 1박 2일 동안 수련회를 학생들이 모여서 했어요. 그래서 우리 학생들이 했는데 제가 오늘 주일날 우리 어른들 예배 드릴 때 함께 나와서 특송을 좀 드렸으면 좋겠다. 여러분들이 좀 보시고 우리 학생들 연약한 가운데 있는데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여러분들 누가 학생이고 있는지를 보이도록 부탁을 좀 드리려고 특송을 부탁을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학생들을 위해서 기도만 해주시길 바랍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늘과 땅의 주권자 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가장 소중한 정보가 무엇인지를 다시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정보의 가치를 아시는 분이시기에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하셨고 여호수아도 믿음으로 두 정탐꾼을 여리고로 보내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여리고성 한복판에서 기생 라합을 통해 전쟁의 승패를 가르는 정보뿐 아니라 이미 가나안 사람들의 마음이 두려움으로 녹아있다는 가장 결정적인 정보를 얻게 하셨음을 보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라합은 단순한 정보 제공자가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정확한 지식과 담대한 믿음을 고백한 사람이었습니다. 여호와는 하늘에서도 하나님이시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라는 그 신앙 고백 후에 자신과 그 가족의 구원을 담보로 요청하게 하셨고, 또 하나님은 그 믿음을 귀히 보셔서 가족 구원의 약속을 이루어 주셨을 뿐만 아니라 다윗의 조상 그리고 육신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회까지 참여하게 하시는 놀라운 보상으로 응답하여 주셨습니다. 주님,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고백합니다. 이 시대의 가장 소중한 정보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을 받는다는 천국의 정보임을 믿습니다. 이 복음의 정보를 알고 있는 우리가 침묵하는 자가 아니라 전하는 자, 나누는 자, 증거하는 자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주님 앞에 11주를 드리는 손길을 기억하여 주시고 감사로 드리는 감사헌금 후에 감사가 끊이지 않은 삶의 통로를 열어 주옵소서. 손금을 드리는 마음마다 복음의 정보가 땅끝까지 흘러가게 하시고 엘리베이터 헌금과 건축금을 통해 사람을 살리는 통로와 공간이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일 헌금과 꽃꽂이 헌금을 받으시고 이 예배와 제단을 더욱 향기롭게 하여 주시오. 1,000번 헌금을 드리는 믿음의 결단 후에 라합에게 주시던 기억되는 축복, 대도로 이어지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앞서 행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가오니 우리의 가정과 교회와 다음 세대 앞에 이미 길을 열어놓으신 주님을 보게 하시고 담대히 순종함으로 여리고를 무너뜨리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다음 세대 주일학교 학생의 청년들이 부흥하게 도와주시고 2026년도의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 모두가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충만하심과 내주하심 역사의 머리새나마 병광을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평안히 돌아가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